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시작 부분에 있는데, 요한일서는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사귐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사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놀라운 통찰력이죠. 우리가 유명한 어떤 분을 만나면은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사진을 찍었다면 어떤 경우에는 출력해서 그것을 자주 보기도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고 자랑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깊이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인데, 어떤 단체에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쌀쌀한, 또 건방져 보이는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되는데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은 고아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먹여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거듭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만큼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몇 구절 앞에 보면 3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걸 쭉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데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 놀라운 즐거움을 성도들과도 나누고 싶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깊이 사귀면서 또 그런 사귐 가운데 성도들과 사귀는 행복을 맛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귐을 제안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사귐이 깊어지려면, 그러면 방법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방법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한.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거짓말이 나와요. 세 가지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사귐이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사귐이 없는데 사귐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다는 그 문법적인 시제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과 이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은 죄가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고 그 DNA가 후손에게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인데, 그렇게
유전으로 받은 우리 본성 가운데 죄가 있는데 나는 그런 원죄가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보통은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죄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태어날 때 어린아이도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본성에 있는 원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요. 세 번째 거짓말은 범죄한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이에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주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는 이원론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이러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육체가 죄를 지은 것뿐이다. 영지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영적 지식을 가진 자는 죄에서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모든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성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영지주의와 꼭 같진 않지만 비슷한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혹은 다락방,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잠을 자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사귐이 있는 척하는 사람,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죄와 악을 어쩌다 한번 지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토대는 절대로 거짓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과의 토대가 뭘까요? 그것은 진실함이고 정직함이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 현실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귐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사귐이 깊어지려면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또 그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사귐의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 사귈 수가 없잖아요. 부부도 서로를 알아야 사귐이 깊어집니다. 부부를 배우자라고 말하고요. 배우자의 뜻은 짝꿍이라 그런 말이죠. 짝이라 그런 말인데, 유머로 말해서 배우자가요, 배우지를 않아요. 가르치려고 만들지. 그래서 부부가 사고가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요, 그렇게 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분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소망하고 갈망하느냐?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만이 아닌 거예요. 또 주님께로부터 무슨 대단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거룩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요소는요, 제가 그 두 번째 파트를 좀 길게 이렇게 제목을 정해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에 민감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답답하죠. 그래서 뭘 해도 유쾌하질 않아요. 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영혼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이 힘들면은 당연히 죄를 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뭘 준비하셨다고요? 용서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들고 들어가서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딱 열리게 되는데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뿌리는 피는 뭐에 대한 이미지냐면,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그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영혼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만나기 어려운데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은 물론이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왜 성소일까요? 왜 성전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피를 의지해서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보혈을 지나, 그 찬송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단순하지만 찬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를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였죠? 죄를 자백하라는 거. 죄를 자백하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자백인데요.
자백의 원문의 뜻은 같이 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같이 말한다. 누구와 같이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하듯 그렇게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묵상했어요. 첫째는 자백이 있는가, 자백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빛과 어둠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빛과 어둠. 요한일서를 쭉 처음부터 읽어나가면 빛과 어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죄는 있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반드시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로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들과, 말하자면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자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것이 옳을 수 있지만은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세리는 자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짧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누가 더 의인이냐?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세리가 더 의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죄의 고백이 없고 세리는 죄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가 크든 작든 얼마나 솔직하게 그대로 주 앞에 자백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백을 해야 사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백하라고 하는 두 번째 묵상은 긍휼을 믿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은 사람 짐승 가리지 말고,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말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가장 극악한,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민족이니까 그냥 쓸어버리라, 그 말, 진멸하라. 그 엄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이기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떼와 양떼가 너무 아까워서 아주 그냥 기름지고 살진 좋은 것들을 안 죽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서 보니까 소의 울음소리,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울음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이 나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것인데,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그러고 변명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마찬가지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큰 죄인이죠.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얼마나 큰 죄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다윗이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 다윗이요, 이봐요, 나 좀 봅시다. 그래서 끌고 가서 저 구석에 가서 뭐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가 유혹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계는 있었지만 용서하신 거예요. 징계는 받았지만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 마땅해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륜 가운데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았던 아들은 징계로 죽었지만 회개한 다음에 낳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복을 받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자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믿고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긍휼하심을 믿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중에 가슴에 이렇게 입는 그 갑옷이 있어요. 흉패라고 한 흉패. 흉패는 뭐냐면 적이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박히면 심장이 뚫리는데 이 단단한 흉패가 있어가지고 화살을, 모든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사단이 야, 네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하고 공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의 방패가 되어서 그 모든 화전을 다 막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믿고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까지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있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 상을 수상했어요. 수상하는 자리에서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상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신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골방에서 혼자 회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 받는 자리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백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 비밀은 자백에 있습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 그것은 자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백, 죄,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자백해야 되는데 우리 죄가 크잖아요. 주의 긍휼을 믿고 자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슷한데, 두 번째 비슷한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송해도 자백하고 일어서라. 죄송해도 일어서고 죄송해도 자백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서 사는데 원하지 않게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두 번이지.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염치가 없잖아요. 자기 반복되는 죄가 부끄러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 히브리 10장에 그렇게 말해요. 왜 악하냐 하면은 죄책감으로 회개의 이름은 좋은데 죄책감 때문에 회개를 주시는,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착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경건을 심쓰면 심쓸수록 자기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회개하죠. 그런 죄를 다시 앉아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앙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우울감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져 있으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무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싸워주시는 주님께 너를 맡기고 그분 품 안에서 좀 쉬게나 좀 안식을 누리게나.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지 그것이 희망이 된 거예요. 그것이 격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 내지 선교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어나야죠. 또다시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넘어진 것일까?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있는 가운데 나는 왜 넘어져 있는 것일까? 또 일어나진 않고 내가 일어나봤자 또 넘어질 것인데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일어난 사람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죄일 뿐이지 다 허물이 있어요. 다 불의하고 탐욕이 있고 또 허망한 생각이 있고 시기 질투하고 부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도 그래요. 선하고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데 내 속에 탐욕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탐욕이 올라와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죄가 있고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죄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기도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그 딴 생각이 욕심을 내는 생각인데도 있단 말이죠. 죄송하죠.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번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악한 것입니다.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또 일어나봤자 또 넘어지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죄로 엎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아니 죄 짓고 다시 또 죄 짓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보장의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대신 징계와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주님을 믿으면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다른 말로 회개할 때,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낼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것은 창조적인 변화를 우리 삶에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한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51편, 제가 새벽마다 이 시편 다윗의 참회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내용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해서 하소서란 말을 2번 반복하기가 이스라엘 사람 문화를 볼 때는 불편하니까 표현을 바꾼 것뿐이에요. 창조해서 2번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을,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창조가 뭘까요? 창조는 없는데 있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없는데 창조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절대로 용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 84장이 떠올라요. 찬송가 84장 가사를 제가 읽어보게. 2절이 중요한데 1절부터 읽어보면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2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을 통해서 이 시원함을 누리고 어두운 여러분의 삶이 밝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든 작든 다 우리가